7장을 읽게 됩니다.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 출애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적, 기적, 표적 비슷한 용어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적과 기적, 기사 이것은 바로의 술객들도 행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될 때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것도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객들이 던져서 뱀이 된 지팡이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할 때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티끌을 쳐서 또 개구리가 등장할 때 똑같이 개구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이 이적이여 기사,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행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을 이적이나 기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하는 이 이적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 세메이온 그러는데 이 표적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7장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표적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표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우리가 길을 운행하다 보면 신호등이 나타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모든 차량이 멈춰 섭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세상이 어지러워졌느냐? 표적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 표적을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이 애굽은 어디냐? 소돔은 어디냐? 아주 영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오늘의 우리의 애굽이 어딘가요? 오늘의 우리의 소돔은 어딘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 밖으로 엑스, 길, 호도스, 길 밖으로 나가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오늘 교회나 교단이나 또 교회가 모인 공동체들이
거룩한 이름으로 모여서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표적을 보여주어라. 너희가 이적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길로 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 그게 출애굽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이 과거에 35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너희들이 이적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왜 바로가 너희의 이적을 보이라고 하느냐? 고대 애굽의 그 사회에서는 신이 보낸 사람은 반드시 신이 보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신이 보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이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사가 아닙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남들이 뭐 행하지 못하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만이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인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의 영적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벌을 내린다. 왜?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이리가 싸우면 반드시 양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그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표적,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가 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이걸 선택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시느냐? 히브리 백성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감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강한 훈련이니까 놀라운 표적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어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돼요.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 던져 뱀을 만들어 내요. 그런데 그 뱀을 잡아먹어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씩이나 반복해서. 왜? 뭐 때문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소돔 같고 애굽 같은 영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싸움과 화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군대의 전략이에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또 7장 4절에도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나만 혼자 나가서 싸우게 두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양의 이리와 싸움은 반드시 결과는 패배지만은 패배하지 않는 뭐가 있어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싸움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왜 이 나일강의 물을 피바다로 만들었느냐? 그 피바다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신이 첫 번째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크눔. 또 두 번째는 하피라는 신이에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거든요. 범람하면 풍년이 와요. 왜? 강바닥에 있던 퇴적물들이 그 삼각주 땅에 쌓이면서 적은 거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눔과 하피가 애굽의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일강 신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수의 고기가 죽고 물에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나일강 신, 하피와 쿠눔은 신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찾고 권위를 찾고 세상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느냐? 그런 자리에서 떠나다.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의 신들과 싸워야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오늘 바로의 마음을 7장에서 4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이게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강팍해 하고, 이 강팍이라고 하는 것은 카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목이 뻣뻣하다 그런 뜻이에요. 목이 뻣뻣하면 고개 못 숙이거든요. 또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또 14절에 바울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 완강은 카바드란 단어를 썼는데 마음이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죠. 그 반대가 카바드예요. 또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래서 이 강팍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한문자인데 굳셀 강자에 강팍할 팍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 성미가 깐깐하고 고집이 세다. 우리가 아나무인 그러죠. 아나무인. 법도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위아래도 없어요. 그런 것이 강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강은 뭐냐? 완고할 완자에 강할 강자. 이건 태도를 말하죠. 태도가 완고하고 의지가 굳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다 바로의 마음 같은 그런 타락한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속에 나가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게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지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바로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무엇이냐? 상실한 마음 이렇게 정의했어요. 상실한 마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게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에 모이고 단체에 모여 본들 뭐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 참 재미나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어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어디에서? 소돔과 애굽에서. 이적이 보입니까? 표적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사인이 보입니까? 그 사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애굽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간다. 그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바로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표적을 보여주라. 셈의 이온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맺은 결론이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좀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확증해 보면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겸손과 사랑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아, 그 암흑의 교회가 참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런 칭찬과 이런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준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원하옵기는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채워져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인이 도처에 세워지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